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 정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 역시 한 주간 지내면서 수없는 죄 악 가운데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욕,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했을 때 그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나를 누가 건드렸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분노, 터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지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곤고하다는 것은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말해요. 바울 자신은 스스로가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무언가 당당하고 무언가 풍성해야 될 텐데 늘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쁜 놈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썼던 그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가중에 그 전에 있던 본성,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을 하고 욕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 본성, 옛날 같으면 너 나한테 죽었어, 옛날 같으면 너 가만 안 뒀어,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라고 했던 그 본성이 얼마나 올라왔겠어요. 그래서 성경엔 기록하지 못하지만 부끄럽지만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쁜 놈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놈이야, 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성경을 쓰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사는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죄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으면 그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죄는 내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옛날에 쓰던 용어, 그 말할 수 없는 욕들이 내 속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이 양심이 가책받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마비가 되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인 맞은 사람. 악을 악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화인 맞은 사람이래. 여러분, 우리는 도둑놈이요, 도둑질을 하는데 TV에 봤어요. 얼마 전에 도둑질 하는 사람 감옥에 있다 나와서 얼마 있자 또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계단 위에 올라가서 슥슥 살피더니만 계단이 이렇게 2층 그 모서리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 모서리, 그 위 따라 싹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요. 이 도둑놈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도둑질을 했겠어요? 아닌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이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죄는요, 반복해서 지면 그 죄가 묻어져요. 그리고 죄인 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요, 욕하지 마라고 해도 그 아이는 욕을 해요. 저 차에 타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면 자꾸 욕을 해요. 욕하지 마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여기서 욕한 게 아니라 늘 일상생활에서 반복해서 욕을 하다 보니까 그 욕이 욕으로 들리지 않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죄 문제. 우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화인 맞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부끄러워하고 그 괴로움으로 사는가.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우울증에 걸렸고 제일 많이 자살을 해요. 무슨 말이냐? 양심의 가책을 가장 많이 받는 백성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으면 죽을 일이 없죠. 학교에서 자살하는 애들 전교 1, 2, 3등, 10등 안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자살한대요. 뒤에서 10등 하는 애들은 절대 자살할 일이 없답니다. 항상 얼굴이 맑대요. 학교를 다녀도 즐겁게 다녀요. 시연이도 네? 네, 몇 등이요? 네. 진짜 등수가 10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예요. 아, 너 5손가락 안에 들지? 아, 저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양심에 1등을 내려가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내가 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고 죽어요. 근데 전교 뒤에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세민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전혀 자유함을 얻고 살아요. 예, 행복해요. 늘상 학교 가는 게 늘상 부담이 없어요. 다들 우리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이 성인 문예교실 할머니들 보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심각해요. 오늘은 더 안 가르쳐 주나 하는데 우리 저게 공부 안 하는 있는 분이 있어요. 늘 맑아요. 이렇게 오셔서 할머니들 맑은 모습으로 와서 이래 수업 참석합니다. 그래 몇 쪽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몇 쪽 하든지 말든지 한참 있다가 책 펴요. 책 펴는데 10분. 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요? 책을 이렇게 펴놓은 상태로 딱 그대로 이렇게 해서 책에 가방에 넣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펴는 시간이 10분 걸리기 때문에 제발 요 펴놓은 상태로 접어가지고 그대로 넣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안 지켜요. 다시 덮어요. 다시 펴. 10분 걸려요. 딱 교과서 얘기하면 한참 있다가 몇 쪽이고 하고는 분이 또 나와요. 네. 와, 진짜 수업하면 할수록 우라통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살면은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거나 부끄러움이 있거나 이 양쪽에 있지만 양쪽 다 문제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가책받는 사람은 가책받는 대로 괴로워하고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게 뭐예요? 죄를 묻는 겁니다. 너 죄 있지? 너 문제 있지? 너 잘못했지? 집에서 누가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합니까? 너 문제 있지? 여보, 나는 좀 빼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죄함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괴로움에 미치겠어요.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죄가 있는가? 죄가 있어서 묻는가?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묻는가?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괴로운 거예요. 내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이렇게 하지?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미치는 거예요. 죄는 있음에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죄를 심판했기 때문에 이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죄를 심판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하는 걸로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심판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대요.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36살까지 교회 집사였습니다. 집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집사인데요. 이게 계속 나를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내내 고민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제가 집사인데 학생회를 맡아 설교했어요. 웃기죠? 청년 때는 주일학교 설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계속 사로잡힌 게 내가 예수님이 살아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라고 고민을 집사로서 생활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런 고민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희한했어요. 그 고민을 해서 이게 바뀐 게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확신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지? 제가 돌아봤어요. 그 전에 고민했던 것을 그 시간에 그 고민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살펴봤더니 해결이 안 됐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제가 그 고민을 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믿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구나. 믿음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몸부림쳐서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줬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것은 어때요? 여러분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 몸부림치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며 막 했어요. 어떤 분은 직분까지 받아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은 받는데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것을 발견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그 구세주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왜 됐냐면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장로나 권사나 직분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되어서 저분들은 다 구원받았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아니에요. 구원은 이 문제하고 달라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확신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억울했어요.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 예수 믿어요 하고 tok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사람 천국 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뒤에서 저렇게 믿다 천국 가면 나는 이때까지 이 고생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봉사하고 하기 싫은 연극도 막 시켜가지고 예수님 시키고 학생회 때 예수님 하도 시켜가지고 나는 그 십자가 한번 들라고 해서 학생회 수련회 갔더니 십자가를 막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걸 나를 들고 진짜 질질 끌며 가면서 그 1kg를 막 등어리 때리고 내가 했는데 내가 이래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요 하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했어요 나는. 그게 말이 안 된 거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서 천국을 가고 우리 행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 때문에 나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고, 깨달은 분은 그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 성령의 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성령의 일하시는 능력을 말해요. 반대의 말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의 힘을 말해요. 여러분, 아이들요, 지금 그 군인들 잠깐 외박 나오는데, 휴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PC방이에요. PC방은. 이 본능은요, 본능의 힘은 무서워요. 본능에 막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어마무시한 일을 해내요. 그 본능을 위해서 돈을 벌고 본능의 쾌락과 그 만족함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내 시간을 쓰기도 하고 어마무시한 일들을 해내요. 그게 본능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힘보다는 본능의 힘이 더 강해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고 좋은 것 즐기는 것에 우리의 삶은 더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은 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능의 죄와 사망의 법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 성령의 법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상황과는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 성령 안에서 살면 이 땅에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능의 힘을 따라가는 사람은 늘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근심과 걱정,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도 옆에 사람이 더 가지면 불안해하고, 이것을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에 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며 할 수 없는 그것. 3절 한번 올려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며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연약해진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진대요. 왜 연약하냐? 율법 자체는 선해요. 규칙을 얘기해요. 성경에 나온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선하고 이게 완전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할 인간의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자 몸부림쳐도 결국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육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에서 말하는 완전한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규칙이나 이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 율법이 완전한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당신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점심 저녁에 식사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이 쉼을 주셔서 이렇게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억해서 아침, 점심, 저녁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주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학교에 등교해요. 엄마 차를 타고 학교 등교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기 때문에 사고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자는 거, 잘 때까지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문제 없어요. 지금 건강에 문제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 잘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혼자 괜찮아요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뭐 하루 보내는 것, 시간 보내는 것 내가 건강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건강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잠을 자면 아침에 일 나겠죠. 일어날 것조차도 하나님 쉼을 주시고 아침에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고백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머리 감거나 모든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은,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이거 하면 할 수 있고 저거 하면 할 수 있고 오늘 일정표를 짜가지고 요렇게 하면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김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주변에 김장을 많이 해요 오늘.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김장하는 것조차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곳에 이 맛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저는 자꾸 얘기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질병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면 오늘도 군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내 삶은 이미 죽은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이 살아온 중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벌써 죽은 목숨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의지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막 뭐가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해요? 기도 마치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죄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 죄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붙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죄인이지만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예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올라오는 죄악 가운데 있어도 주님 내가 육신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붙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대요. 여러분 입술로 욕을 하고 사람들을 낭만케 하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고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그는 이미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저 따위로 저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저렇게 안 되지.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 그는 어떤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내가 오랜 세월, 오랜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그 세월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고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부끄럼 없고 당당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는 그 마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할 때 이미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드세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내 손 꼭 잡아주세요. 늘 이것을 외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